자, 오늘 보면 사무엘하 11장의 내용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사무엘하 11장 이전에는 그야말로 다윗의 삶이 승리와 영광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오르막길. 그런데 사무엘하 11장 이제 이후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다윗의 삶의 고난과 시련의 내용이 나오는 내리막길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25년을 보내고 26년에는 오르막길을 오르는 승리와 영광만 나타나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다윗이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이 되었는가를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런데 잘 알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아하, 그렇지 나는 이제 다윗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늘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이 범죄하여 일어난 내리막길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범죄가 주는 교훈을 가슴판에 새기고 성성장구하며 올라가는 오르막길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러면 다윗은 왜 내리막길이 되었는가? 첫 번째, 나태할 때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편안할 때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 염려 근심 없이 편안할 때. 그래 이제는 의욕이 없고 그냥 이제 그냥 좀 편안하게 쉬어보자, 이런 나태함을 가질 때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는 일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쉬는 거, 기도 쉬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일이 쉬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며 저는 열심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제는 목사님 좀 쉬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하면서, 어제 또 85세 된 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만 권사님 그런 소리 마시고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 힘 주시는 만큼 우리는 달려가고 쉬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고 서로 공감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큰 소리로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자,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왕이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쟁터에 왕이 나가야 하는데 웬일입니까? 이제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서 선두에 서서 지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승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승리감에 도취하여 자기는 나가지 않고 밑에 장수들만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할 일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할 일이 없으니 이제는 왕궁에 편하게 쉬고 있다가 어슬렁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 한번 걸어봅니다. 왕궁 지붕에서 딱 걸어, 세상이 참 좋구나. 아유, 이 전쟁이 안 나가고 하니까 내가 참 편하고 좋구나. 아이고 심심한데 내가 이때 이제 하나님을 이때 잘 섬겼으니 이제는 내가 조금 내 하고 싶은 것도 한번 해보자 하고 딱 이렇게 둘러보는데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마음이 좀 공허하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조금 젖혀주고 이제 나도 조금 편히 쉬어보자. 아이고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가 한번 보자. 그러 싶었다 하니까 마귀는 이때라 다윗을 넘어뜨릴 때가 이때라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웬일입니까? 한번 왕 침상에서 일어나서 지붕에서 기도나 하시지. 기도를 안 하고 딱 내려보니까 웬일입니까? 그냥 눈에 너무 환하게 반할 만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뭐 때문에 대낮에 우리 아내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모욕하는 그거 다윗이 한두 번 받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딱 계략이 있습니다. 다윗의 눈을 흐려서 엄청 아름답게 보여서 한 번만 보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눈에 삼삼거려서
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그래서 이 다윗이 저 여인이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랬어요. 저 여인이 누구인가 무척 궁금하니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여인이 지금 전장에 나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 아내라는 겁니다. 이 아무리 왕이라도 남편이 있는 여자를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모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왕궁에서 거닐고 있는 이제 참 심심하고 한가롭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데 좀 한가로 갈 일이 없으면 그때부터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전쟁터에 나갈 이 왕이 가서 선두에 서서 진군 지휘를 해야 할 이 왕이 그 안 나가고 좀 이제 쉬고 있으면 몸이 좀 불편하고 뭐 약하면 아니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일이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걸 깨닫고 내가 못 나가도 우리 장군들이 나서 잘 싸우러 기도를 해야 되겠대. 기도도 안 하고 이제 한가로이 지붕 위를 그네를 보니 세상에 그 왜 그런 장면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인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말씀을 깨닫고 앞으로 죄의 유혹에서 여러분들이 이기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것은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마귀 때문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지 말라고 예수님을 막은 것은 베드로를 통해 사단이 역사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판 것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아라는 생각을 넣어주었기 때문이다. 유다가 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고 하와가 한 것이 아니라 하와에게 뱀이 역사하고 베드로에게 마귀가 역사하고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역사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지 않지만 항상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될 때는 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고 마귀의 계계가 들어오고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천국 가고자 하시는 여러분은 모든 일을 잘 참고 견뎌서 성성장구하여 이 땅에서도 복이란 복을 다 받아 누리고 저 천국 가는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로 두두 차대는데 다윗이 마음이 허하구나 야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로 잘 살펴라. 다윗이 마음이 허하여 이제 기도를 하지 않고 왕궁 위를 거닐고 한가롭게 있네. 이때라 다윗의 이 마음을 훔칠 이런 사건을 빨리 이것을 일으켜라 보게 하나님은. 그래서 이 다윗을 정말 모욕한 다윗이 깨어 있을 때는 그 여자 모욕하고 있는 거 보고 뭔 마음을 빼앗겼겠어.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 있는 왕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딱 빼앗기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일에 여러분이 올무로 걸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조금 마음이 한가한가 나태한가 죄를 지으려고 싶은 마음이 요동하고 있는가 너무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마귀 눈에 떠있는 그런 모습을 주지 않도록 항상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확고한 자세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에서 우리를 삼킬 일을 엿보고 있습니다. 마귀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정말 다윗처럼 한가할 때 나태할 때 온다 이 말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정말
이스라엘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올 때 전환을 합니다. 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렇게 이 왕이 자기보다 더 이렇게 징송을 받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10년을 쫓겨다닙니다. 도망을 다닙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때 부하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합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은 그 사울만 죽여버리는 자기는 왕이 되고 도망을 다니지도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아니야, 하나님이 한번 기름 부은 종은 절대 만지지 말라 했어.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죽이지 않고 이제는 갔으면 이제는 선으로 됐으면 선으로 와야죠. 근데 또 자기를 죽이려고 3천만 거느리고 또 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왕이요, 언제는 왕은 나서지 마이소, 왕의 손을 피를 묻히지 마이소. 누가 우리가 왕 보고 죽이랍니까? 내가 찌를 것이니 내 실력을 알지 않습니까? 내가 두 번 찌를 실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번에 꽂을 테니까 왕이여 그냥 허락만 하소서. 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우리도 왕을 따라다니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왕이 하나님이 준 기회입니다. 허락만 하소서. 당장 내가 꽂겠습니다. 이 다윗이 정말요, 정말 우리가 왕 따라다니면서 10년 동안 도망 다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번에도 기회 좋대 안 하더만 또 우리 도망을 다니고, 이번에 저 사람 아닙니다. 저 사울왕 저건 사람 아닙니다. 저번에 살려줬으면 이번에는 이제 안 와야죠. 살려줬는데 또 이사니, 이거 또 살려주면 다음에 또 왕이 우리 죽이러 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다윗이 이런 죄를 짓는다는 거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다윗은 시편 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호벗은 여자 거기 멋이라고, 자기한테 여자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마귀의 계계에는, 마귀가 우리를 마음을 빼앗을 때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라 생각을 딱 집어넣어 줄 때 물러가라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못 물리치니까 그대로 은산주를 팔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오너라 아버지 집 날마다 오너라 아버지 집. 하여튼 제가 여러분 살리려고 쇼를 해. 기억이 좀 되라고. 날마다 아버지 집에 오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큰 소리를 합독하여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버지 집에 와서. 이 아버지 집은 음부의 근세에 하지 못합니다. 이 아버지 집은 음부의 근세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 오면 누구를 비방하고 하려고 해도 조금 겁이 나지요. 조심히 돼서 그리 못하고 저 밖에 들어가서 해주면 했지. 안에 들어오면 뭐인가 보이지도 않는데 뭐인가 이렇게 아니다. 그리고 또 마음을 잘못 먹은 것도 마음이 좀 이상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이 음부의 근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날마다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그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면 이 예배가 연락되면 여러분 인생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만사 형통으로 여러분이 간구하는 소원들 다 들어주는. 두 번째, 우리는 다윗의 범죄가 주는 교훈에 어떤 교훈을 우리는 얻게 되는가? 죄는 우리에게 수시 없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키우자 이 말입니다. 죄를 이길 힘을 키우자. 할렐루야. 다윗은 바세바가 모욕하는 것을 보자 마음속에 음욕이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 여인 누구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입니다.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야,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지금 전장터에서 다윗의 장수로서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다 이 말입니다. 야, 그런데 이 다윗이 정말 이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이거 다윗이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그 탐내지 말라는 것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내 이웃의 집의 아내입니다. 아내. 이걸 다윗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무리 왕이라도 남의 아내를 뺏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남의 아내를. 그래서 다윗은 남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아요. 특히 아내를. 그런데 이 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냥 마귀가 눈을 감기니까, 마귀가 사로잡으니까 뭐 이런 것 저런 게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하 11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밧세바를 데려오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이를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이 죄를 지니 큰일 났어. 이 남편이 있는 아내를 이렇게 범했으니 이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제는 왕이라도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한 깨를 생각했어. 야, 우리 아를 불러가지고 우리 아에게 맛있는 걸 먹고 술을 먹여가지고 빨리 집에 들어가게 해서 자기 이 죄를 다 은밀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이 우리 아가 집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가야 이게 사건이 덮어지는데 이 우리 아가 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아 대단하시는데 다시 볼 땐 멍청한 게 집을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직접 음식을 대접하고 집을 가게 하는데 그래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 이 다윗이 이제는 큰일 났다. 난 알 수 없이 저 우리 아를 죽여야 남편 없는 아내가 되니까 저 아내를 데려올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아 가는데 편지를 쓰는데 이 우리 아를 전장 앞에 세워서 죽게 하라. 다 싸우러 갔다가 뒤로 빠져버리고 우리 아만 거기서 이게 여러분 마음을 뺏기면 그 대나는 다윗 왕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도 그냥 골리앗을 단번에 물맷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 힘을 줘서 그러니까 평소 때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양을 지킨 그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자와 곰하고도 싸워서 이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쯤이야. 그래서 그런 평소 때에 그런 믿음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순종할 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이제는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자,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긴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히는데. 자, 세 번째. 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가? 다윗이 주는 교훈. 죄는 죄를 낳는다. 이 다윗이 이 죄를, 가늠한 죄를 뜯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지요. 이걸 죽이려고 그 자기 부하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는 편지를 써보냅니다. 가는 죄를 덮으려고 하다가 살인까지. 죄는 죄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11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명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저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이 간음죄를 덮으려다가 살인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이 죄가 설거머니 들어왔다가 이제 장성하여 사망을 이르게 하는 사망을 낳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자,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잘못해도 절대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베드로도 정말 우리 주님께서 너 나를 3번 부인한다 해도 아이고 내가 누군데, 예수님 그래요. 그러나 비자 앞에서 진짜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그때 닭 울기 전에 그 닭이 우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정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깨어있지 못하여 그런 실수를 합니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님 죄를 범할 수 있다고요, 실수할 수 있다 하고 실수하지 마시고, 실수하신 분들은 좌절하고 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하고 이제 그러고 더 잘하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두 사람이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고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는 깨닫고는 목을 매달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예수를 야 네가 나를 부인한데도 그 말 안 들었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통곡했다 이 말은 회개했다 이 말.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고 목을 매달아 죽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주님께 돌아왔어. 주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힌데 나는 바로 먼저 거꾸로 매달렸어. 감히 내가 주님을.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때부터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렸어. 정말 이 베드로는 많은 복음을 전한 그는 수제자, 정말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우리 다 잘못하고 삽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처럼 세상 포기하는 그런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수제자다운 수제자의 자리에 있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한다 이 말은 회개했다 이 말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범죄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신앙이 나태해지면 반드시 죄의 유혹이 온다는 것이고, 죄를 이길 힘이 없으면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하게 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끊지 않으면 자꾸만 죄는 죄를 낳게 하는 교훈을 깨달아서 이제는 다윗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을 충성했을 때 성성장구했던 그 때를 생각하며 우리도 성성장구하는 믿음의 복된 자들로 축복하옵소서.